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여성이 어제 미용실에서 앞머리를 살짝 다듬었어요. 다음날 애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뭘까요? 남자는 90% 이상이 몰라요.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는 10%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인터넷에 글을 봤는데 댓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물으면 남자는 생각하기를 야 오늘 우리 싸우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혹은 여자 그 질문은 마치 남자가 자동차 엔진 오일 바꾸고 와서 내 차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신체적, 생물학적인 건 물론이고요.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달라요. 뇌구조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비슷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여성스러운 남자, 남성스러운 여자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남녀가 다른 것은 물론이시고 각자가 또 이렇게 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혈액형과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어떤 4명의 사람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혈액형이 달라요. A형, B형, O형, AB형. 네 사람이 방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쳐나가요. 밥을 탁 내려놓고 방문을 열고 탁 뛰쳐나갑니다. 그걸 본 한 사람이 자기도 밥을 내려놓고 안 먹더니만 똑같이 따라서 그 사람이 뛰쳐나갔습니다. 2사람이 남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2명 중에 한 사람이 좀 눈치를 보면서 밥 먹은 걸 다 정리하고 식탁을 닦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첫 번째로 나간 사람의 혈액형은 뭘까요? 그 사람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그럼 왜 나갔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AB형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면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왜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럼 두 번째로 나간 사람은 혈액형이 뭘까요? O형입니다. O형은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사교성이 많고 특히 좀 호기심이 강해서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 궁금해서 똑같이 뛰쳐나간 거예요. 따라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남았을 때 밥을 먹다가 슬쩍 눈치를 보고 정리하고 쭈뼛쭈뼛 일어나서 조용히 나간 사람은 혈액형이 A형이에요. A형은 흔히 소심하다고 하죠. 그리고 둘만 있는 자가 어색해서 눈치 보여서 아무래도 한 명하고 있는 것보다는 먼저 나간 2명이나 있는 게 나아서 정리도 다 해요. 정리도 다 하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갑니다. 한 명 남았어요. B형. 이 사람 남아서 뭘 했을까요? 그냥 끝까지 밥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얘들이 나가든 말든 뭘 하든 말든 뛰쳐나가든 말든 나는 내 밥이나 먹으려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상관없어 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B형은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만 아는 혈액형에 관한 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혈액형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혈액형마다 이런 어떠한 성격이 좀 있어서 혈액형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 혈액형 뭐 어떻구나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 좀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보면서 내 혈액형이 저렇네? 내가 그랬나? 심각하게는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참고로 저는 B형인데 뭔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좀 많이 다릅니다. 혈액형이
4개가 있는데 혈액형에 따라서 이렇게 4분류식으로 사람의 성격, 성향, 생각 통계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요.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있어서 성별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렇게 남녀가 다르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쌍둥이 말고요. 쌍둥이도 사실은 지문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죠. 그리고 쌍둥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가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복제인간을 좀 이렇게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종종 나와요. 도플갱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랑 똑같은 형상, 혹은 좀 자기의 환영을 보는 그런 걸 말하는데, 또 그런 괴담인가요?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도플갱어를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는다고. 그런 괴담도 있는데, 아직 이 도플갱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 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도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영화 같은 세상이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가 상식적인 그 상식선 안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도 다르고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모습, 성격, 생김새, 체형, 말투, 고향, 사는 곳, 가족관계 등등 다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삶, 다른 환경에서 삽니다.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달라요. 같은 분은 없어요. 좀 닮고 비슷한 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생각, 같은 성향,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친히 뽑으신 그 12명의 사람들, 정말 놀라운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또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봤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며 나갔던 사람들, 처음에 봤던 이 제자들은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조금 형편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면 예수님 왕이 되시고 그 측근이 우리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나, 그걸 가지고 싸우고 또 예수님께 와서 누가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같은 동네, 어부라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인데, 형제고 어부인데, 대체로 어부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거친 바다에서, 거친 그런 바닷일에서 조금 거칠고 강한 성격이 있는 걸로 알죠.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 요한 형제도 있죠.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서 역시 어부로 있었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의 초반에 보면 베드로랑 좀 같이 다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베드로가 너무 거친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한이 좀 순한 사람,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주시는데, 보아너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이 정말 강하고 급하고 거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요한도요, 야고보도 베드로, 안드레 그런 사람 못지않게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떤 타산적인, 눈에 보이는 그 실제만 보고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떤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의심의 아이콘.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에 도마가 그래요. 앞장서서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의협심이 강하다? 그것도 그런데 좀 뭐랄까요, 선봉장에 나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도마였다는 평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몬이라는 제자를 표현할 때는 가난아인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심당원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부류였는데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칼을 차고 전쟁을 하면서 적들과 싸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적이 누구냐면요. 그들이 봤던 적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혹은 그 로마의 앞잡이들, 유대인을 핍박하는 사람들. 특히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을 또 괴롭히는 그 앞잡이. 예를 들면 세리 같은 사람. 칼로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요.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세리를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 이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런데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마태. 이 두 사람은요. 마태와 시몬은 서로 앙숙이어서요. 한 집단에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마태와 시몬이 같이 또 있었죠. 참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사는 것도 당연히 달랐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 형제끼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제 나중에 12의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고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각자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12명도 이렇게나 다른데 120명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까? 말씀에도 보면요. 정말 각자의 고향에서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다 달라요. 착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급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혈질도 있고요. 소심한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반면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다른 이들이었지만 한 곳, 다락방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달랐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령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전부 다른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만들어주셨고요. 동일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쪽으로 조금만 가면 41절에 3,000명이나 더하게 됐다. 오늘 또 그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4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 거라고 해서 의수되지도 않고요. 네 거라고 해서는 내가 좀 주눅들지도 않고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니까 물건도 다 같이 사용합니다. 이어서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에는 재산이 충분한 사람, 예를 들면 뒷부분에 좀 가면 바나바와 같이 밭이 있어서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눠줬던 바나바와 같이 재산이 충분한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죠. 충분히 가진 사람이 다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46절, 우리 말씀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형제들,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 이 무수히 많은 사람, 이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다 제각각이고 얼굴, 성격, 모양, 무슨 체형, 고향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성령이 임하니 날마다 모여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돌봄과 겸손의 마음, 이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동일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한 마음 갖게 합니다. 안식일, 안식 후 첫날, 그때만 모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매일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줄 만큼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했고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바라봐야 할 교회상,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 가족, 한 식구, 한 공동체. 우리가 참 서로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별, 사는 곳, 성격, 지금 옷도 사실 똑같이 입은 분도 없고요.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에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혈액형 이야기요. AB형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산다거나 그게 아니라 O형처럼 막 호기심 많게 그런 것도 아니라 A형처럼 소심한 것도 아니고 B형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육체, 이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혈액형이 각자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나가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특히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뭘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3절에 오직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을 하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상황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마음에 맞게 나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말씀, 책갈피 하셨죠?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우리가 읽었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고 합니다. 교회에 모인 것이죠.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요. 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드리기 위해 모이셨고요. 우리가 또 주일 저녁 예배도 모이고요. 주일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이렇게 모이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정과 상황으로 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교회 모임 어떤 시간 잘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죠. 그 외에도 이전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교회에 오시기도 하시지만 저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시간 나면 교회에 왔던 것 같아요. 와서 학생 때는 교회 와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혼자 기타 치다 가기도 하고요. 토요일 같은 때는 악기 연습하고 찬양팀이 있었을 때 찬양 연습도 하고 그냥 모여 있기만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제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또 말씀해 보면요. 이들이 같이 음식을 때문에 먹었다고 하죠. 먹을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처럼 부엌이 있거나 조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물론 가정교회로 모였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와서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으면서 좀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을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 한 번씩은 다들 가보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던 게 어떤 거가 남으세요? 결혼식장? 아니면 신랑 신부 옷 잘 입었는지 준비 잘했는지 주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번이라도 결혼식 가셨던 그 주례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축가가 어땠는지 사람이 누가 왔는지 많이 왔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식당의 맛은 있었는지 밥이 맛있었는지 그 예식장, 식당이 맛있었는지 두 번째는 뭘 거예요? 주차가 차량이 좀 주차가 좋았는지 그게 다라고 해요. 사실은 피로연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식장보다는요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고 거기서 더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진다고 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유대인을 비롯한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식탁 공동체라고 해갖고 식사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식사 교제, 식탁 공동체가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그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긴 시간 동안 식사 교제를 좀 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활절이었나요? 도시락 준비해서 그때만이라도 좀 식사 교제하려고 했는데 다들 좀 각자 상황이 있으셔서 가셔서 식사하셨는데 언제가 되었든 꼭 다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식사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많은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 찬양, 영광 돌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칭송. 얼마나 그 기쁨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그 즐거움이, 그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졌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지역의 온 백성에게 칭송, 칭찬을 받았다고 할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즐겁게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언론에서 교회와 관련된 안 좋은 뉴스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교회나 목회자가 좀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잘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교제하면서 그 기쁨의 소리가 밖으로 나간다면 그 즐거움의 모습이 밖으로 보여진다면 좋은 모습,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정말 좋은 모습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있어요. 우리 중부교회도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쁨의 그 소리, 찬양의 소리로 인해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 사랑을 전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전도하다 보면요, 간혹 어디 교회냐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물티슈를 보고 이 교회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 거기 있는 교회요? 아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날마다 수가 더해졌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들 120명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 조금 뒤로 가면 5,000명. 그러다가 이제는 숫자가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큰 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근데 그냥 모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롭게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지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일 때에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쁜 교제가 나오고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칭찬하고 교회로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도까지 된 것이죠. 우리 중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고 교제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더 좋은 소문 내서 더 모이기에 힘쓰고 안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이는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하나만 우리가 보시면요. 찾아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번 메모하셨다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소망 안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성령 한 분이시죠. 한 성령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주가 아니고요.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요. 한 100명의 하나님, 1000명의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고 나가면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주는 동일하신 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역사하시고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구 가사에 보시면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릴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질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모이게 해서요. 한 몸 이루게 하셔서 한 뜻을 품고 나가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이 그냥 다른 사람,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중부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이루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인, 한 몸 이룬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나간다면 그렇게 감사의 예배, 찬양과 기도, 기쁨의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면 이 땅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얼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별, 키, 몸무게, 성격, 성향 또 각자 개성에 따라 전부 다르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어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종부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오직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겸손과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림으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나 이 지역, 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니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